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리하여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부활절, 부활주일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인데,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이제 1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100년 단위로 그렇게 크게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주일 단위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게 하셔서 이 시간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고 다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이런 식으로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7일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인데 이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세상에서 주말 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로 생각을 해요. 주의 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주말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은 주 중에 첫째 날입니다. 주 중에 첫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일요일이 끝에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이 맨 앞에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일요일이 첫째 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 날, 주의 끝날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로 지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날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셨냐면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날 그렇게 무덤에 계시고 오늘입니다. 주의 첫날, 주 중에 첫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주일이 되는 것을 매 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 주일 오늘이
주의 첫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주일을 부활주일로 삼아야 돼요. 매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주일 그렇게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 힘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주의 첫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또 월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이제 부활주일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주일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헛된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매주일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 얻었으니까 뭐 범죄해도 되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부터 본문을 정했는데 근데 이 부활을 이제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이 본문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중에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에 드린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 고난은 뭐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만 고난 받으신 거 아닙니다. 당연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의 그 전체 과정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이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그 고난이 극에 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때부터 성육신 된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신 것이 고난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그 요한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처음 생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왜 그 고난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손에 흙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둡니까? 그러지 않죠. 이 더러운 흙 하고 우리는 막 이렇게 비누로 빡빡 이렇게 씻어 버려요. 그 흙을 아주 몸에서 깨끗이 털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흙과 나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의 그 시작은 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흙인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새벽 예배 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렁이 싫어하시죠? 지렁이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렁이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렁이가 된다. 근데 나는 인식이 있어요. 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이다라는 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지렁이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지렁이인데 나는 사람으로 있는 거죠. 내 인식은, 내 몸은 지렁이 같이 됐지만 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렁이가 됐으니까 또 지렁이들을 다 보죠. 그러면서 내가 지렁이가 되어서, 지렁이라 그러니까 되게 막 그러잖아요. 욥기 25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구덩이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렁이라는 비유를 한 거는 많이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렁이가 되어서, 여러분, 내가 지렁이들과 같이 뒤엉켜 살아가요. 땅 속에서 그 막 구덩이를 파서 그냥 땅으로 기어다니고 땅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심지어 지렁이에게 조롱을 당해요. 내가 사람인데 지렁이가 됐는데 지렁이가 날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심지어 나를 죽여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영광입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렁이가 한번 되셔서 지렁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지렁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죽으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미쳤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오히려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렁이가 된 거는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냥 옆으로 이동한 거예요. 옆으로 이동된 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인간이 지렁이가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낮아지신 것이고, 그 인간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일부러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럼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그냥 하늘에서 너 구원받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죠. 인간이 죄를 졌으면 누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동물이 죄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일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어떤 신학자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예수님이 웃으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웃으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그 기록이 없어요. 희한하죠. 우셨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와 같은 일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는 일도 있고 인상 쓰는 일도 있고 고통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웃는 일도 많습니다. 기뻐서 하하하 내면서 웃는 일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행을 가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쉼을 가지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이런 일생이에요. 우리를 즐거워하는, 우리를 즐기는, 인생을 즐기는 일생을 인간들은 살아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드렸듯이 그 일생이 어떤 일생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일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비참함을 당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죽어서의 비참함입니다. 그것은 지옥 형벌이죠.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진짜 황금으로 된 그 유모차에 누워 있고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있고 뭐 그렇게 있을지라도 엄마와 헤어졌다면 그 아기가 행복한 것입니까? 비참한 것입니까? 그건 비참한 거죠. 아무리 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면 뭐랍니까? 엄마가 없는데 그 아기는 잠깐 오면 굶어서 먹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참하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 저 사람은 돈도 저렇게 많은데, 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오,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오늘날의 국회의원들, 후보자들 죄를 짓고도 이렇게 감옥에 가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다 나왔어요. 서민들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 힘이, 정치 권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세상을 참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불신자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형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황금으로 된 유모차에 정말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아기와 같은, 엄마와 헤어진 아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죠. 어떤 짐승이 와서 그 아기를 덮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비바람이 그 아기를 휘몰아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돈이 많고 건강하지만 그것이 겨우 70년, 80년의 인생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된 탐욕의 종로로 타다가 죄만 짓다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형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이 땅에서의 비참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헤어져서 사탄의 종대에서 죄만 짓는, 범죄만 하는 그러한 것이 이 땅에서의 비참함이죠. 그것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를 진 자는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주고 잠깐 오면 그 저주에 대한 그 지옥 형벌이 이제 임하게 되겠죠. 그리고 죽어서의 비참함은 지옥 형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말할 때 무슨 고난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신 때부터 죽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온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에 대한 비참함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지옥 형벌을 당한 거예요. 죄에 대한 이 형벌을 예수님이 모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그 고통은 단순히 이 가시 면류관의 머리를 이렇게 찌르고
못이 손에 박히고 채찍으로 맞아서 아이고 아프다 살이 뜯겨나가서, 물론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드러내는 고통이 중요한데, 그게 무슨 고통이냐?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의 고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 조롱, 비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머리에 가시가 찔려갖고 아프다 이 고통이 아니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지옥의 그 고통을, 그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40일 사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 새벽기도 고난주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받는 그 고난이지, 우리와 같이 좀 고생하고 어렵고 좀 더 많이 일해서 피곤하고 이런 고난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너가 한 조금 1%는 너가 받아라, 내가 99% 받겠다, 이게 아니고 100%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죠. 죄인이니까 형벌이 있죠. 그 형벌이 면제돼야 되는 거죠. 형벌이 면제됐다고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생명을 얻어야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참회 기도를 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힘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또 새로운 주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소원하는 거죠. 그 맹세와 소원을 지키셨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수십 년 삶을 산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못 살아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살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완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일평생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완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완전히 죽기까지 당하셨구나. 완전히 당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평생 동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은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렇게 완수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라서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셨으면 배고파 하셨어요. 그리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 잘못해갖고 부모님에게 회초리 이제 회초리 맞아야 된다, 겁나잖아요. 이제 조금 있다 엄마 오시면 이제 회초리 맞아야 되는데, 아니면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수업 시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는 정도, 못 박히는 정도,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제 청년 때에
정말 그 저의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꼈는데,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흐린 날이었어요. 구름이 이렇게,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무겁게 두껍게 쫙 깔렸는데, 그 구름이 저를 누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여러분, 전쟁터는 생지옥이잖아요. 정말 지금 일어난 그 전쟁터, 우리가 텔레비로 그냥 다 걸러서 봐서 그러지 실제 거기 가면 생지옥입니다. 정말 너무나 참혹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옥은, 지옥 형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형언할 수가 없는 너무 무서운 그러한 진노입니다.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인간으로서는 받기 싫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질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그 진노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지렁이가 되어서 지렁이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러면 미쳤다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 지옥 형벌을 당하는 내까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을 수행하는데 죽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항상 온 일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법을 완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 죄인이 받아야 되는 모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셔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이제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완수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됐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평생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저분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구나. 사탄 마귀는 지옥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죠. 근데 내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부활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고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탄 마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죄의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를 마귀에게서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대신 씻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살리셨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완수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죽기까지 지옥 경보를 하나님의 법을 다 죽기까지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했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완수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부활이 왜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럼 왜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셔 죽기까지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다 순종하셔서 그 예수님의 나의 의를 나에게 준 거죠.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을 통해서 너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예수님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도 부활할 것이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죠. 생명을 얻은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이 헛된 소망입니까? 거짓된 소망, 상상입니까? 아니죠. 진짜 살아있는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후로 이렇게 쭉 보세요. 바울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에 항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을 상속받았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걸 매주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그 은혜인데 생명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 땅에서의 어떤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건강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둘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습니까? 형통의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국의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이렇게 도구로서 잠시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복의 궁극적인 복이 이 생에 잘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기쁨도 누리지만 슬픔도 우리는 얻게 되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또 죽음도 당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천국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이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영원히 완전하게 누리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죄도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나의 잘못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해요.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는 사탄도 없죠. 죄도 없죠. 우리가 부활해서 이 썩을 몸이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다시는 아프지 않죠. 다시는 죽지 않죠. 거기는 그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도 없죠. 천국에서 완전히 누리는 그런 영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과 함께 질병과 함께 어려움과 함께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이 땅의 복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편안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천국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비록 그 천국의 구원인데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5절부터 7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죠. 우리의 진짜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완전히 펼쳐질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완전히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너가 얻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얻은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잠깐 근심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 끝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헛된 하찮은 거냐? 금보다도 귀하다. 그 세상에서 금이 귀하잖아요. 근데 금은 불로 연단하면 다 없어져.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라.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예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너희들이 확인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13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지옥 경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내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확인해 줬어요. 너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다. 그러니 예수님 때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전에 막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왕이었잖아요. 내 뜻대로, 내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 그래서 14절 순종하는 자식처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죄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어기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내 느낌이 죄니까, 사람들이 말하니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작게는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고, 그 십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크게 말하면 성경을 어기는 게 죄고 성경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질 때, 나태해질 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경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게 죄입니다. 그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죠.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너희들의 구주로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예수의 죽음, 십자가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뜻 따라 천국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먼저 구하지도 않았고 또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고통당하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도우소서. 한 형제 자매 되었으니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